이 말씀은 발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짐승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 언제 한 번 했죠? 모르겠죠. 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뱀이라고 했습니다. 뱀이 이와 같은 하와를 꼬실 때 정말 그 갈라진 혀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간교한 계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귀와는 다르게 짐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사람과 말이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버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새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짐승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숲에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 다스리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들과 자연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가로막히니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감각들이 퇴보되었다고 할까요? 많이 사라지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함에 우리는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발람이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발락이 모압의 왕으로 있는데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그 가운데에 이 암몬 족속들하고 이 아낙 자손들에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저들이 땅에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소가 짐승이 풀을 목초지에서 얻어먹듯이 우리를 잡아먹겠구나,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든지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이 한 점술가라고 하는 오늘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을 선지자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발람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의 점술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그러고 23절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는 점술가, 그러니까 무당과 같이, 박수무당 알죠, 그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예언을 하면은 축복을 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덕망이라든지 이런 신망이 쌓여지고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표현하면 존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름난 유명한 점쟁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올라 있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바알과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접신하는 자, 그러니까 접신한다. 무당들이 이제 영과 영이 만나 귀신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관상기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깊이 묵상한다고 할 때 이 관조 묵상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접신한다는 말, 거기에 이런 말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배우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좋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관상기도 이런 것들은 천주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수도하는 게 자기들만이 덕도하는 거 이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내버려두고 자기만이 이제 덕도하는 이런 형태로 깨닫는 이런 것으로 전락한 것이 관상기도입니다. 요 문제가 총회에 올라와 있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또 우리 교수님 그런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연구해서 이제 보고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베이직이 천주교에서 발생한 겁니다. 좀 이거는 이제 그 말씀과는 다른데 우리가 예수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초창기 예수회라 하는 이 예수회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있는 이 반발로 이제 부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한 단체가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인데 일본의 임진왜란 때 왔다간 사계를 한 이런 이제 선교사 같은 사람들도 뒤에 생겨난 예수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과 같은 이게 열쇠를 가지다 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 사투리 쇳대를 가지고요. 그 쇳대를 잘못 가지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만들어내는 게 예수의 거예요. 이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의 뿌리가 지금도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에 활동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많이 전통을 잃어가고 기독교 정체성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정도로 납득으로 아시면 되고 이렇게 발람이 이제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첫 번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굉장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뭐 하나님이라고는 그 신과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놀랄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기록은 안 해놨지만은 신발이 닳지를 않지, 옷도 떨어지질 않지, 먹을 것은 농사도 안 짓는데 그 광야길에 몇십만 명이 먹을 것을 먹고 40년 동안 하죠. 자기들은 새 빠지게 농사 짓고 땀 흘려서 가을에 추수하고 봄에 또 추수하고 이렇게 씨 뿌리고 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거기다 전쟁에 나가면은 또 다 이기네. 그래 넘볼 사람이 없고 넘볼 나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십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있지만은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한 여인이 그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그죠?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한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고 라면 물만 올려놓지 말고요. 라면은 물을 끓여야 때가 돼야 나오는데 아멘은요 바로 나옵니다. 라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알고 그를 고백하고 자기에게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자정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오늘 발람은 이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첫 번째 고관들을 보내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복채를 준다라고 그렇게 7절에 이 발람이 보낼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채를 줄 때 어디가 복채를 줘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저 며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복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채를 준다는 이 의미가 전쟁과 같은 이런 의미로 알고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와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전쟁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를게요. 이 발람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 자세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을 뭐라고 응답하는지 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발람이 이스라엘이 어떤 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지 발락이 저주하라고 내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도 저주하라고 하면 내가 갈게. 이런 뜻으로 마음에는 한쪽에는 아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잠깐 자고 잠깐의 가르침을 잡으세요.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응답을 받고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딱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근데 이번에도 어때 복채는 또 가지고 왔겠지, 그죠? 복채는 말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한 것이 있으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당신의 창고에 있는 것을 금은발을 다 준다고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당신들이 여기 있어 보세요. 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어 보세요. 자보세요. 내가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기도를 딱 들어주시네. 맞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발람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얼씨구 좋다. 이 발람은 이제 내가 형제 만났다. 이거 이제 떼돈 벌고 내가 이 내 명예가 온 사방에 알려지겠구나. 나는 이제는 진짜 왕들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은 듯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짐을 챙겨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35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가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3절에도 이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짓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일단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가 귀신이 탐복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귀신이 탐복하는데 우리는 누가 탐복해야 돼요? 성령이 탐복하도록 우리는 믿는 자는 성령이 탐복하도록 하나님 탐복하도록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귀신이 탐복하고 갈 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이 발락이 부른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이제 나귀가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다가 원인도 모르는 건 아닌데 알만한데 이 주인이 자기를 그냥 두드려 패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늘 나귀가 한 말. 일평생에 당신이 타던 말이 아니, 내가 나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나쁜 버릇으로 당신에게 대어들거나 뭐 따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요. 이제 이건 이제 뒤에 얘기지만 이렇게 쭉 하다가 아니 원인 모르게 나귀는 두드려 맞았는데 주인은 두드려 맞으면은 기분이 나쁘고서 안 나쁘고 내가 같으면 내두고 네 이끌어가고 나는 가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 주인을 끝까지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칼을 빼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을 지키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합니다. 이것을 본 나귀가 포도밭을 피했다가 길로 다시 갔다가 땀장에다가 다시 어개고
이래도 이 주인이 못 깨닫는 거야. 말은 못하고 다리를 아예 하고 뭔가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피할 건데, 야, 너 뭐 때문에 그러니? 응? 말은 못하지만은 뭔가 어찌 한번 해봐. 이렇게라도 하면은 조금 영적으로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 안 했거든요. 발에 약간 너게질 정도로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의견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제 차 발람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또 때리는 거예요. 3번 맞으면 기분 나쁘겠죠. 저도 3번 맞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나귀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점쟁이라 했잖아요. 점쟁인데 이 발람과 발락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이 발람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여 어두운 자요. 눈이 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교감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이 발람이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또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 니 꼴리는 대로 해봐라. 강간 영혼은 아니지만 그래 니 꼴리는 대로 한번 해봐라. 니 성질대로 한번 해봐라.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라고 했는데 상충되게 21절에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냥 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이거는 누가 저주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과 저주를 나중에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는 점은 있지만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여호와의 이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자기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는 저주를 하게 되고 한 군데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7지파가 복을 받고 6지파씩 나누어져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받은 지파는 속해 있는 지파가 유다 족속은 반드시 거기에 복을 받는 지파로 속해 들어갑니다. 레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외울 때 그렇게 보면 돼요. 에발산과 그리신산 있잖아요. 그죠? 애 받다가 뭐예요? 저주를 받아요. 애 받는 것은 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 흘리는 이거 하혈하는 것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 받다가 저주받고 그림 그리고 놀다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고 놀다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놀러 가고 저주받았다고 하면 불도 낮에 불기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꽃이라 죽습니다. 번제 하나님 인신 공양을 다 받아버리고 다 태워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고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복의 권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인간이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왕 이 발락입니다. 발락과 발락 그 백성들 그 고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고 진기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남은 것은 우리의 목초지와 우리를 죽이고 우리 것을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들이 못하도록 가로막아야 되겠는데 내 힘은 없고 내가 할 수는 없고 근데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가서 백전백패를 할 상황인데 도저히 답이 없네요. 그런데 가만히 듣자니까 유보라데 강가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점쟁이, 요게 말하는 대로 다 된다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거 호감이 가니까 좀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제 내용을 발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렇게 발람이 물어보니까 에렌 모르겠다 이 자식아 가봐라, 그렇게 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길에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네 갈 때를 가봐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입에서 네 말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입에 주는 말만 해라. 내가 하는 말만 너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 길을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은 우리의 고집으로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네 하는 대로 해.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발락이 요청해서 가는 것은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거 간다고 또 끝까지 하나님 가라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양심의 역사에서 자기의 육성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자기의 욕심과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 길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가야 될 곳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요청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그곳에는 가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갔어요? 아가보라고는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띠를 가지고 이 인자가 이렇게 한 거 기억나죠, 그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죠? 며칠 전에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알고도 그런 길은 가야 됩니다.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죽음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죄악의 길은 발람처럼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게 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미물과 같은 나귀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이 나귀는 주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래저래 피했는데 주인 좀 아세요? 담장에다가 돌에다가 다리가 으개질 정도로 움찌려고 했는데도 주인이 모르네. 우리는 그 이 정도로 발람과 같이 우리의 영안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던 그 길에 이제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했길래 당신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냐고 따지거든요. 요놈의 새끼 봐라야. 어디에 주인한테 앵기 들고 앵기 든다는 말 하세요? 덤벼드냐는 거야. 왜 대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요몽조몽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평생에 당신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그리고 내가 이런 나쁜 버릇을 당신에게 대어들거나 발기우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적이 있더냐? 그래, 없지. 그러면은 이번 일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가 나귀의 입을 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이 발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였지만은 영적으로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접신을 하듯이 귀신을 만나고 접신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의의 삭을 쫓아가는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다서에도 11장에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 불의의 삭을 쫓아가 어그러진 불의의 삭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나 이 미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을 올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간 자 발람의 길을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발람의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따라갔다라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다른 길에 가서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런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다가 죽었겠지, 그죠? 발람의 길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어떻게 죽었는가를 여호수아서 13장과 이제 2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과 24절에 보면은 발람이 여리고 점령할 때에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서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칼날을 죽인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그죠? 영적인 악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리고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하는 의미에서 이 발람을 칼날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9절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비유하면서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을 말하면서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넘기면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기가 막힌 이 불의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인 선지자에게, 악한 선지자에게 그 입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왜 그 이방 점쟁이와 같은 이 사람에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또 눈을 뜬 자가 말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압은 나중에 흔적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압이 어떤 족속이죠?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가지 있는 이름 있는 덕망 있는 족속이 아니고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자녀, 롯의 가문의 자녀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이잖아요, 그죠? 집안이 좀 갈라져서 이제 족보가 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모압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았는데 모압 왕 이 발락이 한 행동은 앞에 제가 라헬과 비교한다면 어때요? 발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헬의 기생 라합처럼 동일하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초청해서 그들이 모세에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이 이방 신의 점쟁이를 불러서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못하니까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이 바로 모압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압의 왕 발락처럼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드려야 되는데 이 발람에 어그러진 이 길을 따라서 가는 이 발락과 같은 공모하는 자가 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저주하려고 불른 이 발람에게 저주하려고 요청했던 발락에 가서 3번이나 했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다 마지막에 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는 그냥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복되고 우리가 망하도록 저주하는 요거 참 계시면 안 좋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가는 모습 가운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압과 세일이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 야곱과 에서 알잖아요. 이 에돔 족속도 다 멸하게 됩니다. 지금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도 있지만은 이 에서는 장자권이 됐어요. 허지부지하게 별로 의미 없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이외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장자권에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야비한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의 마음을 알고 도망가서 자기 어머니를 평생에 돌아가도록 이제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살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에돔 족속이 그런 왕권을 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오잖아요. 또 이스라엘이 여기서 발람이 저주해서 이 이스라엘 망하고 끝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부정하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세력들이 여전히 악의 세력들은 우리 곁에 이웃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발람이 멋진 말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딱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내용상 발람과 발락이 모여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복을 빌고 난 이후에 아마 이들이 밀실에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발람이 올무를 딱 이스라엘이 걸릴 만한 올무를 하나 발락에게 제공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앞에 올무를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이 악을 행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은 거기를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의 삭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발람의 이 길을 그래서 성경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불의의 삭을 쫓아간 그 발람의 길을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스라엘을 두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길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하도록 하는 그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발람의 이 어그러진 교훈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길에는 이 발람이 걸어갔던 끝까지 올무를 오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이 선한 길을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지만은 죄악의 길에 죄악을 쌓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곳은 대주에서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집사님 부담이 가겠죠.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 그 제사 안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귀신은 못 옵니다. 절대 못 오게 돼 있어요. 그 제사 헛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으면 가셔도 되는데 죄악의 길에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민감하게 귀가 열려져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교훈 아시죠? 영적인 것에 귀한 눈이 감각이 살아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발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발람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